기독교한국 침례회가 112차 교단 발전 협의회를 열고 한 회기 동안의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새벽 기도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갈 중장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위기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2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한평생 주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한 해의 끝이 다가오는 가운데 성도들은 그동안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다짐합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렇게 좀 안이한 생각들이 좀 없어지고 강한 어떤 동기부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진짜 어렵지 이제 나오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마다 나오게 되면 또 되게 큰 은혜를 받고 좋은 것 같아요. 각자의 기도 제목도 전합니다. 가족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국을 이렇게 맡고 있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14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틈새에서 솟는 샘물.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참된 감사는 모든 것이 완비된 곳이 아닌 부족과 결핍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 틈새에서 온다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틈새에 흐르는 샘물 같은 은혜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를 출발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새벽에 꼭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루에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 생애 전체가 성공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경건히 한 해의 갈무리를 시작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미래에 대한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불균형 발전, 전통 파괴까지 경제 발전 가운데에서 파생한 심각한 역기능은 인류가 맞닥뜨린 새로운 과제일 텐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앞으로 10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가올 미래사회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새로운 10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생명 문명, 생명 목회 순례 10년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교회 학교와 평신도 교육, 마을 목회 강화,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대사회 전략 수립,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계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 목회 순례 10년 이렇게 해서 또 10년의 장기 정책 주제를 밀고 가게 됩니다. 생명 위기 현상을 저희들이 문 앞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느끼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 생명을 주제로 정책을 전개해 온 데 대한 많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의의를 두고 계시는데 이번 예장 통합총회의 생명 문명, 생명 목회 순례 10년 운동은 2002년에 실시한 생명 살리기 운동, 2012년 두 번째 프로젝트 생명 공동체 운동에 이은 세 번째 중장기적 목표입니다. 앞서 2002년 우리 사회를 둘러싼 문명사회 가운데 문제의식을 다진 예장 통합총회. 해결할 과제로 복음 전파,
자연보호, 교회화합, 평화통일, 이웃섬김 등을 꼽았습니다. 2012년에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운동, 일명 치화생 운동으로 보다 실전적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펼친 마을 목회 운동 프로젝트는 한국교회 전체의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2년부터 2032년까지 다가올 10년 동안 펼치는 이번 생명 문명 운동은 교회를 넘어 문명사회 전환의 차원까지 나아가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서 인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모두가 사는 길로, 새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총회가 운동을 추진하고 그러한 순례의 길을 나가게 될 것을 바라면서 통합총회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12차 교단발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 영적 성장대회 등 한 회기 동안의 주요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2차 교단발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교단발전협의회는 침례교에서 한 회기 동안 진행할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갖고 또한 믿음의 언어를 갖고 교단이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담론이 담겨지는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침례교는 우선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을 이번 회기에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인구와 복음화율 감소 시대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회기 첫 시행 결과 7개 교회가 2배로 부흥했고 50% 이상 부흥한 교회도 8곳이나 됐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도 부흥회와 전도단 조직, 이를 위한 거점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개회가 한 60개 교회 정도를 자비량 전도 부흥회를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운동을 신청한 교회들을 다 이렇게 그룹화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기적으로 함께 전도하는 전도단을 운영하면 좋겠다. 침례교는 영적 회복과 연합에도 집중합니다. 2023년 4월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 5월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를 진행하며 6월에는 평신도 대상 영적 성장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침례교 CP 협력운동, 피로회복 헌혈운동 등에도 침례교회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사회에 참여하고 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은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침례교는 또 신사 참배 거부 교단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신학생들을 교회 개척의 사명자로 세우는 개척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월드비전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에게 정책 제안문을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제안문에서 G20 정상들은 지난해 마테라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제로 헝거 달성을 목표로 협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식량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며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식량 위기를 아동의 위기로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국제적 연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전국 대학교에서 대학생 약 6천 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올해 전국 39개 대학에서 대학생 약 6천 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했다며 20대가 생명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청년들이 중심이 돼 생명나눔 문화가 활발하게 확산하고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정 중고등학교 목회자 동문으로 구성된 양정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진행한 예배에서 안명환 목사가 여수루나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 안준배 이사장을 3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편찬, 선정, 전도, 선교위원장과 편찬위원 등을 선임했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조직위원회가 15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조선 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울림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모델 신미옥 씨와 정혜영 옵소프라노가 CTS 기독교 방송상과 특별상을, CTS 오페라단 김학남 단장이 CTS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또 CTS 오페라단 창단 15주년을 맞아 연주회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기독교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조직위원회 이긍희 위원장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오페라 선진국을 이뤘다며 이번 시상식은 예술혼을 지켜온 오페라인들에게 바치는 고귀한 격려의 선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22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임기총 윤부환 총회장은 성탄의 빛이 온누리에 희망과 꿈을 전해주기를 축복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와 사랑나눔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인천시청 앞 광장에 세워진 트리는 내년 1월 초까지 성탄의 빛을 밝히게 됩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안성제일교회에서 2022 안성통일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 김의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진정한 통일은 진영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복음 위에 세워지는 통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나눔 토크에서 안성제일교회 이선진 목사, 통일소망선교회 한성민 사무총장 등 5명의 패널이 북한 선교와 탈북민 지원 사역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뷰티엔즈와 대흥동 교동종교협의회 해돋는 마을이 사랑의 독거어르신 효도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월드뷰티엔즈 최에스더 회장은 효도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우울증을 이겨내 용기를 갖고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주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생활관 리모델링 건축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주교회 김철호 목사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보내주신 기도와 후원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내년 새학기부터 야간 과정을 운영합니다. 학교 측은 학령 인구 감소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명자가 늘고 있다며 야간 신학대학원 개설을 통해 많은 사람이 더 젊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비상전화를 운영합니다. 비상전화는 심리상담 전문가이자 한교봉 전문위원인 안문기 목사가 맡았습니다. 한교봉은 유가족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서로 다른 두 교단이 연합을 이뤘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지붕 아래 두 교단이 동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매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동거 예배의 현장을 박주은 기자 전해드립니다.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부산진교회. 교회에선 이색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이들의 명찰도
입장하는 분도 다릅니다. 예장통합교단의 부산진교회와 기성교단의 수정동교회의 연합예배 현장입니다. 교회 신축으로 예배드릴 곳을 물색하던 수정동교회는 부산진교회 공간을 임대해 주일 예배를 드렸고 1년 6개월 만에 동거를 마치는 마지막 예배를 두 교회 온 성도가 함께 드렸습니다. 부산진교회와 수정동교회는 연합예배를 통해 자매교회 기념패를 교환했습니다. 또한 수정동교회가 1년 반 동안 예배당 사용에 대한 감사 헌금을 했는데 부산진교회는 교회 운영 실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수정동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두 교회 성도들도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결교회에서도 너무 협조를 잘해주시고 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1년 6개월 동안 잘 지냈고 교파는 다르지만 가족처럼 같이 지내는 그런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편했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저희들한테 편의를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부산진교회 사랑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신사참배 문제로 성결교단이 폐쇄당했을 때 수정동교회 교인 30여 명이 부산진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70년 전에도 한 지붕 두 교단으로 지냈던 두 교회는 교단 중심, 개교회 중심의 한국교회 속에서 연합을 이어가며 지역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교회들인 것 같아요. 부산 지역은 복음이 매우 열악한 지역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진교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역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교단의 벽을 넘어선 아름다운 연합이 지역을 섬기고 복음화하는 길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목양 사역원인데요. 장로의 본질은 목양임을 강조하며 목양 사역의 본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목양 사역원 최용준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국제목양 사역원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현역에 있을 때에 호산나 교회 안에서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이것은 교회 밖으로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외에 이 교회를 목양을 본질로 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목양 사역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왜냐 하니까 이 목사와 장로의 그 동력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말입니다. 장로님들 행복하세요? 목사님들 행복하세요? 목사와 장로가 서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사역을 하면은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네, 통상 목양이라고 하면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장로님들의 목양이 왜 필요한지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이것은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만 어머니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게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합심해서 함께 동력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행복하고 또 목사와 장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가 내 사역을 장로한테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성경적으로 종교개혁적으로 이것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이 심한 교회가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화합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장로의 목양이라는 것은 장로 직무라는 것이 헌법에 있습니다. 교단마다. 그 교단마다 있는 헌법이 90%가 목양입니다. 그 외에는 행정이라는 쪽 생각하고 거의 90%가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장로에게 사역을 나누고 함께 할 때에 그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성령이 하듯이 목사와 장로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을 하기 위해서 당회가 필요하고 목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질에 들어가면 해결이 납니다. 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은퇴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갑니다만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 꿈은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이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목양을 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행복하세요? 목사님들 행복하세요?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장로 되기 전에는 행복했어요. 장로 되고 난 후에는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목양이라는 본질 속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부산성시와 운동본부가 힘내라 부산교회여라는 주제로 평신도 리더십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적은 기독교인이 로마를 변화시켰듯 소수의 성도가 엎드려 기도할 때 부산과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성시와 운동본부는 코로나로 지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한 힘내라 부산교회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주관한 2022 이단 세미나가 지난 13일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코로나 시대 울산 지역 이단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현재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단체의 동향과 교리의 정확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들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악법 대응울산본부, 울기총 사회대책위원회, 울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다세움 학부모연합,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울산본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 문제와 국가인권 기본계획 전면 폐기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실패한 급진적 젠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을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2022 개정 나쁜 교육과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포함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모든 개정안이 전면 백지화가 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진주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8일 기독교 사회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나눔과 기쁨 아카데미 원장 박순호 목사를 비롯해 총 6명의 강사가 나섰습니다. 교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강사들의 사역 현장 소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진주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주시 복음화 대성회도 진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보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기에 이번 부흥회에서 꼭 은혜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진주시의 영적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댄 아리얼리라는 듀크 대학의 심리학 그리고 행동경제학 교수가 쓴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솔직한 진실. 제목 자체가 매우 도발적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MIT와 듀크 대학에서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발견한 것은 시험 바로 전주에 학생들의 친척들이 죽었다는 보고가 유독 많다는 겁니다. 특히 할머니들께서 많이 돌아가신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시험 성적이 나쁜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여하느라 그랬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마이크 애덤스라는 교수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은요, 대학교의 중간고사 직전에는 평소보다 10배나 죽을 확률이 높고 기말고사 직전에는 평소보다 19배나 죽을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거기에다가 낙제 점수를 받는 학생들의 할머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할머니들보다 자그마치 50배나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다 대학생들의 거짓말 때문에 나온 통계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거짓말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익은 절대로 놓치기 싫어하면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았을 때 믿음이 참 좋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봐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일만큼은 교회 와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도할게요 말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교회 밖과 안의 삶이 다른 것은, 그리고 순간순간 거짓말이 우리의 언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덜 가까이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죠. 거짓말이 우리의 언어에 스며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먼저 수북히 담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CTS 컬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일부 지방세를 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음 달에 고지 예정인 2023년도 부가분을 시작으로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카오가 서비스 목통 사태에 관한 피해 보상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측은 접수받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등 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빠른 시일 안에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피해 유형과 범위를 정리하고 보상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만 건을 웃도는 데다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 논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가 올해 두 번째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의 안전운임제도, 계약 저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파업 당시 심각한 피해를 봤던 시멘트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주민 약 1,300명을 바티칸으로 초청해 오찬을 나눴습니다. 교황은 이주민들을 어떻게 수용할지를 놓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두고 자기 이익만 중시해 곤경에 처한 이민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와 자연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9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